아멘. 겟세마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 기도하십니까? 또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영혼의 호흡이요, 또 영적 심장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 없죠.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또 우리가 내뱉고 산소를 마셔야 되죠. 이번에도 일산화탄소 때문에 또 가스를 마셔서 가끔 사고 나는 현장들을 보지 않습니까?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입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영적 심장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우리 심장이 또 뛰어야 되죠. 힘있게 뛰어야. 최근에도 병원에서 한번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건강한데 조금이라도 그죠, 혈관이랑 심장이랑 다른 관계된 기관들이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두려움이 옵니까? 그래서 심장에서 깨끗한 피를 또 공급해 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좋으면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생명의 문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범죄하여 사망이 선포된 영벌에 처한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사랑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친히 아들이 화목제물 되게 하셨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죽으셔서 죗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저주받고 버림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시고 또 십자가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구원의 일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아주 중대한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이 남아 있는 거죠. 그 길을 앞두고 주님이 큰 사명 감당하시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는 것을 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라고 알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도 친히 혼자 다 창조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시간이 흐르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중요한 순간에 우리 주님이 하신 일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중대한 일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왜 가십니까? 놀러 간 것이 아니고 사진 찍으러 간 것이 아니죠. 기도하러 가신 것을 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이제 감람산이 있죠. 감람산 아래쪽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합니다. 성전에서 계곡만 넘으면 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39절에 보시면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죠. 그리고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시고 44절에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첨언하여 22장 44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44절에 보면 44절 애쓰고 힘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빗방울같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는가. 여러분 이 핏줄이 터져서 피가 나올 정도로 이 땀이 빗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될 것 같으면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은데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가 해야 될 우선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마땅히 진행될 일이지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너희가 동참하기를 원하는데 기도로 동참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도 뭐죠?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너희 삶의 현장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36장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에스겔서는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래서 그들이 짐승처럼 지금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범죄에서 나라가 망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앞장에서 앞부분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복귀하게 해주겠다. 부흥을 주겠다. 그런데 뭐죠? 여기에 보면 너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시고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이 단어가 와닿아야 됩니다. 그래도 아무개가 그죠? 자기 이름을 넣는 거죠. 아무개가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우리가 할 일, 교회가 할 일, 구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시기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또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기도하셨다면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야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일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만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육신의 호흡은 잘하고 육신의 밥은 잘 먹는데 영혼의 양식은 먹지 않고 영혼의 호흡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부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분이죠.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살아가도 충분하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도 또 엉뚱한 데 기도합니다. 뭐 무속을 찾아가고 또 이상한 돌 뭐 그런 또 자연 현상 만물들에게 찾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 세상의 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해도 나는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은 두 부류 중에 한 분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이든지 아니면 그분은 기도를 안 하고 있지만 그 주위의 가족이나 누군가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전에 몇 분이죠. 정말 기도를 안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하고 그런 것을 봅니다. 알고 보니 그분 주위에 기도하는 집안의 가족들 또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면서 참 복받았구나. 그래도 언젠가는 돌이켜야지. 그래서 저도 축복해 줬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위기 때에 기도하실 수 있었던 그것은 평소에 기도하는 것이 익숙하고 습관이 된 거죠. 거룩한 습관. 이번에 청년들이 신앙 단련 주간을 3주간 가지게 되죠. 이것은 상품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1등하면 무엇 주고 2등하면 무엇 주고 제가 그래서 전도사한테 50만 원짜리 장학금을 좀 걸어보라고 또 건면도 해드리긴 했는데 앞으로 광고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상품 받는 게 아니죠. 거룩이 습관화되는 거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살면 엄청난 하늘 복이 있기 때문에 경험한 사람은 알기 때문에 초대하고 또 그런 또 격려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기 때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 평소에도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그래서 한 번 가신 게 아닙니다. 늘 가시던 곳이죠. 자주 가시고 하나님과 독대하셨던 우리 주님. 그래서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 계셨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러 가시는 것을 봅니다. 한 번도 기도 안 해본 사람은 기도하는 법도 모르기 때문에 위기당하면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게 결정해야 될 때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먼저 심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전에 금식하고 기도를 시작하셨고 많은 사역자들이 또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도 기도를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 기도해야 중요한 일을 당할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언제 필요합니까? 사실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때가 한 번도 없습니다. 매 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6장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죠. 그래서 보좌 이름이 은혜의 보좌인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언제든지 나아가기만 하면 긍휼하심을 입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가 또 교회 사역 시작하고 코로나 위중한 상황 가운데 성도들이 좀 회복될 줄 알았더니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래서 어디까지 떨어져야 될지, 그래도 남아있는 소수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또 회복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이 함께 깨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37절에 보면 고민하여 슬퍼하사, 그리고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우리 예수님도 너무 힘드신 때가 있죠. 그래서 인간의 인성을 가지셨죠.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똑같은 아픔, 두려움, 공포, 또 몸이 부서지고 대동맥이 터지고 뼈가 가루가 되는 그것은 다 육체로 고통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큰 고민에 빠지신 것입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기도하라. 새 제자들에게 특별히 함께 머물러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죠. 주님 혼자 받으셔야 되는 십자가 길 아닙니까? 순환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심적 고통의 자리에 함께 있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이미 주님은 심각한 고독을 경험하셨죠. 외로운 자리 아닙니까? 결국 십자가는 예수님 혼자 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제자들 3년 동안 함께 훈련했던 그 제자들이 그 고통의 순간에 함께 하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니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다 피곤해서 자고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도 모르는 무심한 제자들을 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역의 중요한 때, 가정에서 가장이 혼자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가 하나님 앞에 독대할 때가 있습니다. 부수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독대할 때가 있는 것이죠. 순장님들이 순원들을 놓고 하나님과 독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역은 혼자 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또 혼자가 아님도 알아야 됩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 근심, 아픔, 고민들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로워질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외로운 순간 주님과 함께하면 거룩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죠. 그것은 로마서 8장 28절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단식하고 계시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얼마나 위로가 되시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형제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고통의 자리에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무 도움이 필요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이죠. 우리도 형제와 마음을 합하여 외롭게 싸우는 이 고통의 현장에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고 또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기도하고 독대하는 개인 기도의 시간도 가지지만, 그러나 또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공동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조국과 민족 선교사를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새벽 예배 같이 드려서 기도하죠. 그리고 수요 예배 후에도 우리 기도하죠. 금요 심야 예배 온라인이지만 기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걸 못하게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지혜롭게 방역은 지키면서 또 기도하는 거죠. 중보기도팀 이번 주부터 한 30명이 기도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우리 중직자들, 순장님들, 또 임직 후보들 기도하라고 같이 기도하다. 교사들, 생명을 섬기는 분들은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현장에 올 수는 없을지라도 할 수 있는 대로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말부터 최근에 몇 분의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 성도님이 또 참 실력이 부족하고 자신감이 없어서 참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함께 또 기도하는 분들이 많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힘을 얻어서 최선을 다하여 준비를 합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를 보니 하시는 고백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셨던 것이죠. 연합하고 함께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어려울 때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선동님은 중요한 테스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딱 테스트에 접했는데 너무 어려워있죠. 준비하지 않고 너무 어려울 때 그 상황을 맞은 것이죠. 그래서 너무 어렵고 힘들어 멘붕이 왔습니다. 긴장하고 떨면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갑자기 그 순간 힘이 나고 정신이 맑아지면서 집중력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잘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그분은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시간에 자기를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음을 나중에 간증으로 듣게 됐습니다. 이 연합된 기도, 이 금식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또 순장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사역했던 순장 사랑방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순장님이 이제 새 가족으로 등록한 순원이 여자 순원이 계셨는데 남편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름에 이제 그 시원한 얼음 조끼, 아이스 조끼하고 이제 안전용품 판매하는데 부부가 힘들게 이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작도 하고 또 판매도 하고 하는데 장사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랑방 이제 순장님이 손들 데리고 같이 기도도 하고 방문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남편이 이 기독교를 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들 우리 사업장에 와서 장사가 안 된다고 못 오게 하고 기도도 못 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지혜를 짜서 순장님이 순원들 데리고 남편이 배달 갔을 때에 또 남편이 출타 갔을 때 이제 거기 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너무 안 돼가지고 이제 망하게 됐습니다. 거의 망할 지경이 됐는데 그래도 방문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해를 거듭하고 한 해가 어떤 해가 되었는데 역대급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그 도시에 더웠던 때가 100년 만에 찾아왔나요? 엄청 더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더위가 오래돼가지고 하여튼 얼음 관계된 아이스 관계된 조끼뿐 아니라 용품들까지 다 판매되고 그 많은 재고들 처리를 못했는데 다 팔고 알바생을 10명이나 두고 막 사업이 너무 잘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내 사랑방 교회 다니는 분들 핍박하고 그랬는데 잘못된 것 같다고, 그분들 때문에 잘 된 것 같다면서, 그래서 사랑방 순장하고 순원을 초청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이제 우리 사업장에 오셔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기도하시고 우리 아내 격려해달라고, 그리고 교회 행사할 때 전도축제 때 오셔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함의 능력이죠. 함께 깨어 기도하고 함께 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세 번째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신 후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오셨죠. 그런데 현장에 와보니 3명의 제자들이 너무 피곤해서 다 자고 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호통을 치시죠. 예수님이 나는 지금 마지막 죽음 앞두고 가는데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제자들은 그냥 다 자고 있는 것입니다.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되 육신이 약하다. 깨어 기도하라. 문자적으로 24시간 잠자지 말고 밤샘하라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이죠. 이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는 말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주의하여 바라보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까? 깨어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시험에 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원하여 그냥 시험에 들고 마귀를 좋아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방식 같이 세상 가운데 푹 빠져서 세상에 함몰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깨어 있어야 시험이 오는 시점을 직시할 수 있습니다.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우리가 또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시험을 대처할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슨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은 당연히 바로 마지막 사명이죠. 십자가 지는 길이었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시는데 이 닥칠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물질의 시험, 명예의 시험, 또 육체의 정욕, 다양한 모습으로 또 공격하고 유혹하겠죠. 그럼 한 가지 가장 큰 핵심, 공통적인 한 가지 하면 무엇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라, 십자가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41절에 바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거죠. 그러나 깨어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결심하고 가는 길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고난은 다 옵니다. 다 같이 환난, 재난이 오죠. 코로나도 오고 또 기근, 천둥, 쓰나미도 경험하기도 하고 기근, 또 지진도 경험하고 그죠. 다 같은 재난, 고난 옵니다. 그러나 감당할 힘을 얻는 것이죠. 감당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가고 숨고 싶습니다. 세상 권력이 두려워 주님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비결, 시험을 이기는 힘을 축적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성적으로는 내가 결심하고 믿음으로 살고 주님 부인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겠다 말씀하지만, 그러나 우리 삶의 현장 가면 쉽게 우리가 타협하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세상 권력 앞에 또 넘어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마음 결심을 강하게 해도 이 세상의 유혹과 공격 앞에 우리의 선한 의지가 쉽게 굴복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는 경험을 하게 되죠. 로마서 7장 23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끌고 가죠. 사로잡아 가는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 믿는 사람의 내면의 영적 싸움에 대한 말씀을 하죠. 이렇게 인간이 연약합니다. 예수 믿으면 항상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무리 원해도 육신의 본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 바로 당면한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쁜 줄 알면서도 죄를 이깁니다. 죄를 또 짓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육신의 약함을 극복하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주님 말씀처럼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답이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주일 성수하고 싶은데 직장에서 주일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집안에 혼자 믿는데 그죠? 왕따를 시켜가지고 주일날 행사를 만듭니다. 집안 행사 안 오면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일 성수는 해야 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한 달 전부터 기도를 부탁합니다.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하고 또 본인이 기도하고 그랬더니 직장의 행사가 취소가 됩니다. 사고가 나서. 그리고 집안도 다른 사람들도 주일날 바쁜데 쉬어야 되는데 싫다고 토요일 하자고 이 토요일 행사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게 포기하고 쉽게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깨어 기도하는 예수님께 이 고난의 잔을, 고통의 잔을 거두어 가지는 않으십니다. 십자가를 면제시켜 주지 않으셨죠. 여전히 주님은 십자가 고난, 십자가 길을 가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쓰라리 내적 갈등과 고통은 제거해 주십니다. 당당히 그 걸음을 가게 하시고 십자가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고통 중에도 평정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늘 평강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십자가 길을 우리 주님이 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포기하고 주님의 길을 가게 하는데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유혹들, 공격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 모든 우리에게 시험을 하면서 결국은 다양한 그런 방법으로 모습으로 공격하죠. 그러나 공통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거죠. 주님의 길을 가지 말라. 좀 더 너도 편하게 할 수 있다. 왜 너만 그렇게 미련하게 신앙생활하고 주일 성수하고 미련하게 아직도 신을 믿고 있느냐고. 왜 너만 죽고 너만 헌신해야 되느냐고. 너도 이제 살아야지. 너도 이제 한몫 챙겨야 되지 않나고. 너도 이제 행복할 때라고 그렇게 합니다. 왜 너만 섬기냐고.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됐다고. 당신도 이제 대접받고 좀 군림하고 그렇게 사시라고. 무엇입니까? 정욕대로 살아보라고. 너도 이제 한번 너를 위하여 한번 살아보라고. 그것은 마귀의 속삭임이고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래서 마귀를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둠의 공격임을 분별하고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하게 만들고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
사탄의 공격인 줄 알고 대적하라는 거죠. 믿음의 선배들이 다 똑같은 고난을 받고 또 승리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어떻습니까? 각 시대마다 우리 삶의 현장 각 개인마다 당하는 시험, 유혹은 다 다릅니다. 공통적인 것이 있으면 정직에 대한 도전이죠. 요즘 거짓말하고 속이고 적당히 융통성 발휘하고 살려고 하는 것들이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법, 편법 통해서 또 쉽게 또 이윤을 챙기려고 합니다. 성적인 유혹이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 자녀들 이제 가정 파탄이 일어나죠. 뭐 이혼 사혼하고 그죠? 그리고 뭐 동성애뿐 아니라 그리고 혼전 순결은 옛날 말이죠. 골동품 천연기념물이 되고 얼마든지 기분 좋으면 완나잇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쉽게 오픈되어지고 동요하는 세상 아닙니까? 말씀, 주님이 가르친 말씀은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이단의 공격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 이단에 들어오면 1억을 주겠습니다. 당신 사업장 책임지겠습니다. 돈 번다는데 누가 그것을 쉽게 뿌리칠 수 있겠습니까? 주일 성수도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유혹을 분별하고 우리가 싸워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참 기도는 내 뜻과 욕망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죠. 내 기도가 바뀌어지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신자들은 뭐 어떤 기도도 하셔도 되죠. 자기 정력을 위하여 어떤 기도 하셔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바꾸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도록 기도가 수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우리가 순종한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뜻을 발견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의 통치가 임하게 하소서, 또 순종할 힘을 주소서, 감당할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고난의 잔이 지나가기를 기도하죠. 3번이나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죠. 결국은 주님은 담대하게 또 순종하며 십자가 길을 가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또 우리가 순종할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소서 라는 주님의 기도, 주님의 삶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될 대로 되라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며 적극적으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사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중요함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시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적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 삶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룩한 습관이 이번 특세를 통하여 들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연합기도의 능력, 또 중보기도의 능력, 금식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거부하게 만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적극적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개학 입학을 앞두고 또 자녀들 진로를 위하여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또 봄 사역 개학을 위하여 코로나 위중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릎으로 사는 인생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면 하늘 문 여셔서 하늘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를 이번 한 주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물론 현장에서 다 함께 기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인이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기도하셔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기도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특별새벽 부흥회만 하면 늘 구호 외쳤던 게 있죠. 한 주간 이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가정 자녀들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구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무릎 아래 세상은 굴복한다. 기도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주여 내 믿음의 전성기를 주옵소서. 주여 내 삶의 기적을 주옵소서. 자녀의 새벽기도, 부모의 평생 은혜. 아멘. 이런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주님